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절반은 그릇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저녁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또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수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모여서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이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낭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의 범죄로 인해 비교적 수월했고 또 비교적 약했던 아이성과의 1차 전투에서 대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을 색출하는 데 성공했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제거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처럼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어 버리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과거의 패배와 실패의 쓰라림은 여전히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2차 전투에서는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자신이 든 창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에 있던 모든 전리품들은 온 백성들이 자신들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아이성 전부가 불에 탔고 다시는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한 후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모습이 담긴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는데 특별히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낭독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며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아간의 범죄를 눈감아 주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해주신, 그리고 완전히 점령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이죠. 즉 무너졌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할례를 받았던 본문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사람 대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낭독하며 무너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과업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는 그대로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이 그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이사란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어지는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여호수아는 크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성과의 전투 직후에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들을 묵상하며 그 안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호수아는 기본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삶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직후입니다. 온갖 귀한 전리품들을 취하고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하고 성이 완전히 불타서 황폐해진 그 직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승리에 취했겠습니까? 그 승리의 감격과 기쁨에 즐거움에 마음껏 취했을 것입니다. 아무 전리품도 취하지 못했던 여리고성 때와는 또 다른 기쁨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구나라는 이 사실이 피부에 와닿았던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보다 아이성 전투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전리품들을 직접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자신들의 승리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여러 광경들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승리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지요. 이것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직접 싸우고 적국의 왕과 적장들의 목을 벤 것은 당연히 자신들이지만, 그리고 온갖 귀한 전리품들을 취하고 성을 직접 불태운 것도 자신들이지만 모든 승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라는 의미를 담은 여호수아의 과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으니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백성들아, 모든 승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절대로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당연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망한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기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일 것입니다. 겸손하고 성품도 좋았습니다. 심지어 인물도 좋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왕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할 초대 왕으로 삼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을 기르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계속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승리를 계속해서 취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신에게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백성들과 후손들이 이 기념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높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울 왕 자신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뿌듯한 것이었겠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취할 영광을 남에게 돌리면 멍청이, 바보 취급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기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그게 맞는 것처럼, 그게 정답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아무리 영광을 취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 삶에 그리고 온 우주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 이게 진짜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사람과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고 영광을 취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큰 승리에 취해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과 함께 음악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바흐는 모든 악보의 마지막에 이런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SDG. 이것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말의 약자입니다. 저는 음악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그가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바흐라는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흐는 위대한 음악가였던 것이지요. 그가 쓴 곡들은 전부 명곡입니다. 후대의 음악적인 업적으로 여겨질 만큼의 탁월하고 위대한 역작들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베토벤도 그를 늘 극찬했다고 합니다. 바흐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으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큰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말이죠.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영광을 직접 취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영광은 항상 넘쳐났지만 항상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멋진 삶을 한번 살아보길 소망합니다. 설령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존경, 그리고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영광이 넘쳐난다고 해도 오직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며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겉면의 말씀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큰 도전과 결단을 해주는 어떤 겉면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자주 하는 겉면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뭘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표현인 것 같죠. 뭘 마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뭘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반드시 이 말이 붙어야만 합니다. 단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너무나 멋진 권면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성도가 살기에 편했던 세상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특히 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물밀듯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를 온전히 분별해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네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네가 뭘 하든지도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다만 모든 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유일한 분별의 기준과 가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감히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뭐라고 하든지 이게 정답이라고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승리에 취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취해 있는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도 모두 낭독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그 후에 축복과 저주가 담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온 백성 앞에서 낭독했다. 여기의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았다라는 이 표현이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점검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담긴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산 아래에서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지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율법을 맺으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책임지실 수밖에 없게 되셨습니다.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실 의무가 생기신 것이지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돼 하나님만 섬길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언약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축복과 저주가 담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시켜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늘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지,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이 중요한 부분을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놀랍게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분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갔다면, 그 에덴 동산에서 여전히 머물렀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망각하여 불순종이라는 범죄로 인해 귀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지요. 정체성을 망각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개인적인 악감정과 민족적인 원망의 마음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하시면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인데 그것을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지요. 동쪽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뼈아픈 실수이지요. 앞서 나눈 사울 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도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실 만한 왕으로 세우실 만한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자리,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계속된 전투에서 거듭 승리를 거두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영광도 마음껏 취할 수 있게 되자 그 하나님을 아예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모든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인데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했다고 착각을 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로 왕직을 수행하는 그런 한 인생에 불과한데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 되는 것처럼 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참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때때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누구의 백성인지 자꾸만 까먹는 것입니다.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본문에서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립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정체성은 교회에서만 활성화시키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이 성도라는 자리, 이 성도라는 정체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학교와 친한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와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내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과의 치열한 전투를 이어가면서 그 분주함 속에서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도무지 성도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행동할 수 없는 상황에,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이어지는 온갖 어려움과 문제들, 분주함들이 가득하다고 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내가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 담대히 말씀을 낭독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역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내 정체성을 확립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2년도가 벌써 5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자 개인적인 다짐과 결심들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말에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 동안 가지 못했던 헬스장을 어제 오랜만에 갔습니다. 근데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오늘은 또 안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서. 저희 의지가 굉장히 연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의지는 연약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 잊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가 속한 모든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애써 모른 척하며 유지해왔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한 해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내며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늘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음, 그런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받을 인정과 칭찬, 나를 위한 영광을 위해서만 애쓰며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꽉 붙들어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 올해는 하루하루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